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새겨주신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세례식 때 그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그 작은 선물을 드리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작은 종지에 있는 그 소금과 초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가 되었으니 소금처럼 이 세상에 남다른 맛을 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 되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물로 주는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지만 우리 교회만의 예식은 아니고요. 오래전 교회 전통 속에서 있어 왔던 예식이 바로 세례자들에게 소금과 빛의 의미를 강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래전 교회에는 이처럼 세례받는 이들에게 빛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로 초를 준 것은 아니고요. 하얀 옷을 입게 했어요. 세례를 받는 이들이 세례식 때에 하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게 됐죠. 그래서 그 깨끗한 올처럼 정결하십시오. 그리고 밝은 하얀색 옷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물론 소금도 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소금을 한 꼬집 정도 그 사제가 그 소금을 그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한마디가 그대는 이 맛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요. 소금 맛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다른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 격려를 하는 내용이 그 예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세례를 받게 된 사람에 대한 믿음의 격려였죠. 이제 내가 나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게 되십니다. 라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들에게 빛처럼 사십시오. 소금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며 그 삶을 북돋아주는 예식이 오래전 교회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이 정결하여 환한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 삶이 남다른 맛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빛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시에도 중요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조금 더 보죠. 소금이 되라 하셨네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번역하였지만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세상보다는 땅이에요.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On the earth.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땅에 다 있는 소금. 그래서 서서히 녹아 들어가 있는 그 자리를 만나게 만드는 삶의 모습을 세상의 소금, 땅의 소금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소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연상되세요? 소금과 같은 사람 그러면요. 옛날에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짠돌이, 짠순이, 소금과 같은 사람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짠맛이지만 성경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면은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남다른 맛이에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남다름이 있다 하는 거죠.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으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였으니 그 삶이 남다르다. 아, 예수님 믿지, 교회 다니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남다른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소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서의 민족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지만 소금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소금과 같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믿을만하다, 소금과 같다. 또 인격이 참 성실한 사람이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공동체 안에서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믿을만하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공동체에 충성을 다하고 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든든해진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어른들이 참 저 사람, 저 젊은이는 참 소금과 같아 라고 표현할 때는 앞날이 기대가 된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다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히브리 사람들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소금은요, 지금과 달리 매우 값나갔어요. 비쌌어요.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가치 있는 삶을 소금에다 비유했다 하는 거죠. 인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 그 삶의 가치가 있다, 소금과 같다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소금 같은 삶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쳐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을 때 소금과 같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사람. 맛을 내잖아요. 맛을. 풀이 죽어가지고 밋밋하고 또 싱거워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소금과 같은 사람은 그에게 가치 부여를 해줘서 하나님의 형상성을 회복시켜주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준다 하는 것이죠.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를 잘 섬겨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활기를 차게 된다면은 그 사람을 소금과 같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활기가 뛰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잘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찾게 되죠. 소금과 같은 사람. 이런 의미가 성서를 통해서 당시의 의미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소금 같은 사람은 자신을 땅에 있는 소금이니 녹여서 다른 이를 섬김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더욱더 복되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 이기적인 사람은요, 소금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타적인, 내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 가정과 사회와 또는 교회와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돌보고 도와 더욱더 복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남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소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 중에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라면 소금과 같다 이렇게 연상되는 분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면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거든요. 한겨레 신문 종교 담당 기자로 오래 했던 조현 기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조현 기자가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울림이에요. 오래전 책이지만 지금도 시판되고 있는데요. 그 울림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정신이 남아서 지금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소개했는데 혹시 여러분 알만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그 이름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권정생 아시는 분이죠. 장기려 아시는 분일 것 같고요. 최희동, 유영모, 김교신, 변선환, 이신, 김야견, 김재준, 최용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정신은 면면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소금과 같은 사람, 한결같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챙기기보다는 세상의 시대를 먼저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 더욱더 귀하게 남아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고요. 생각해보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분 참 소금처럼 참 귀한 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가 소금 같다고 소개하기는 그렇지만 제 기억에 남는 몇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에 목회할 때 만났던 분이에요. 한 분은 두 권사님이에요.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인데 두 분이 그렇게 오래 시체를 두지 않고 남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로 되신 거예요. 사돈간에 멀다면 먼 사이인데 한 교회를 다녀서 그랬는지 두 분이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다 남편들도 천국에 갔으니 함께 삽시다 해가지고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두 분이 함께 사셨어요. 근데 교회에서요 걸어가도 가장 가까운 곳에 사시는 그 두 권사님이에요. 사돈지간에.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을 하셨냐면 평상시 일상에 평일인데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만두 빚는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만두 빚으세요. 만두를 빚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얼마나 잘 빚으신지 100개 후딱, 200개 후딱 하여튼 그렇게 많이 해서 쭉 해놓고 주일날 그 만두를 교우들에게 파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 수익금은 성경헌금으로 하셨고요. 성경으로 하셨다는 것 이상의 그 두 분이 살아왔던 삶의 그 모습이 교우들에게 얼마나 귀감이 됐는지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삶의 자리에서 참 귀한 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신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소금과 같은 두 권사님, 소금과 같은 두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또 한 분을 소개하면은 그분은 젊은 때 혈압으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말하자면 중풍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중풍,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한쪽 손과 발이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해지셨어요. 그런데 남은 게 힘이 있었고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은 약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요. 주일날 어르신들,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 지금 저희 어르신들도 이렇게 차로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제가 토론토에서 그 사역을 했는데 토론토 시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노인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넘게 걸려요. 근데 교회에서 그 출발을 해가지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곳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모시고 오면은 차가 한 차가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왜 바꾸셨냐고 그랬더니 좀 더 어르신들이 늘어나서 더 많이 이렇게 모시고 오고 싶어서 차도 좋은 차로 이렇게 바꿨다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소금과 같다, 소금 같은 사람, 땅의 소금이 된다. 이건 그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새기고 나의 삶의 자리를 땅의 소금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아주 소중한 일깨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팔복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요.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8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8개를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행위를 위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행동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행위를 통한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반면에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마음 바탕,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어지는 삶에도 팔복이 담겨져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슬픔에 함께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복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면서 무관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금과 같겠어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뭘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자기 성질대로 화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지 않고 마치 길들여진 말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 삶을 길들여서 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 마음먹은 자가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팔복의 말씀이 오늘 소금과 빛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명심해야 될 말이 있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보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걱정하셨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맛을 잃은 소금의 비참한 최후까지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얼마나 애처롭고 처량한 신세입니까? 솔직히 이 말은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이 우리 마음도 참 속상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마치 맛을 잃어가는 소금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전에 가졌던 신뢰와 공신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 말에 2025년 말에 종교 호감도와 신뢰도 조사에 대한 그 통계가 나왔어요. 속상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신뢰도 1위가 불교네요. 54.4를 맞았어요. 2위는 천주교로 52.7이고 3위가 우리 개신교인데 툭 떨어졌어요. 34.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위로로 삼아야 될까 어떨까 모르겠지만 신뢰도 함께 또 하나 조사했던 영향력, 종교가 가지고 영향력의 1위는 개신교가 있어요. 50.6으로. 2위가 천주교, 3위가 불교. 그러니까 호감도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영향력은 적은 게 불교고 호감도는 떨어지지만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베푸는 게 개신교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통계 수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놔요. 왜 신뢰도 호감도와 영향력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개신교. 거기에 두 가지 요인을 갖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세상에 참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스스로는 윤리성과 도덕성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과 또 지금 사회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일탈된 기독교의 모습, 개신교의 모습이 이런 평가를 얻을 수밖에 없어서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 영향력만큼이나 호감도가 올라가서 신뢰할 수 있는 종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게 됐어요. 두 번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과 함께 두 번째는요, 사회적 소통이 결여가 되어 있대요. 이건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모르게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소통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평가는 그렇지 않고요. 좋은 일을 하지만 세상과는 소통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관심 갖고 생각하는 것에 교회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이 세상과 사회에서 갖고 있는 생각에 무관심하고 있다,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과 길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치고 성을 쌓아서 끼리끼리의 문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 한 것이 개신교 다니는 교인들은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없다, 뭐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는 잘 사귀지 않는 것, 이런 부분까지도 코멘트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을 깊고 넓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통계도 나왔어요. 그것은 종교인 호감도와 영향력 조사를 하는데 20대, 30대, 40대 초반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대요. 하고 싶지 않대요. 관심 없습니다. 뭐 누가 호감도가 많건 누가 영향력이 많건 우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개신교가 아니라 탈종교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젊은 세대는 그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대요. 믿는 것이 다른 것이죠. 매우 현실적이고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복음의 본질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천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천국을 믿고 죽음 이후의 삶의 사회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귀하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복음의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적 삶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가꾸어 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세례요, 믿음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가르쳐 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간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세례받는 이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게 호감을 가진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저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저들처럼 살아가고 싶다, 저들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깨워져서 저들과 함께할 때 나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의 이야기와 함께 빛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죠. 소금이 세상과 남다른 맛이라 표현했다면 빛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죠. 빛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이 기독교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빛이었어요. 한국 교회는 한국사의 희망이요, 등불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빛났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 야,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하는 어떤 본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짓눌려 살던 어린이, 여성, 가난한 하층민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격려와 희망이 되었고요. 초기 한국 교회는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아픔도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격려해주고 더욱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학교를 세워 천민과 백성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워준 역할도 했어요. 지금 다른 선교지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선교지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됐던 것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봤더니 글을 몰라요. 그러니 문맹퇴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가르쳤죠. 글자를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는 것은요, 글씨를 아는 것 이상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구한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 이 세상의 변혁, 사회의 변혁들은 놀랄 만큼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병원 세웠어요. 지금도 지역마다 오래된 병원을 보면은요, 다 선교병원이에요. 여기에는 기독병원, 전주에는 예수병원, 세브란스 병원, 모든 병원들이 다 선교병원으로 세워져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양해서 한국 병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죠. 이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뿐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온나를 병들게 하던 마약 퇴치 운동, 술, 담배 문화 근절하는 운동에 앞장서 건강한 사회 만든 일에 교회가 앞장섰죠.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애국운동이 중심에 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도 앞장섰고요. 빈민구제운동이라든지 농촌 부흥운동이라든지 교회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해왔던 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지를 빼서 국가의 채무를 갚자 탈환에도 교회가 조직했고요. 물산 장려 운동, 우리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교회가 먼저 했고요. 국채 보상 운동, 나라의 빚을 갚아서 어려움을 면하자 교회가 먼저 했어요. 신앙의 여성들이 먼저 앞장서니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 남녀가 함께하는 참 좋은 기독교 신앙 운동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 근대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했던 일 중에 또 하나가 이 술을 끊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가 속에 지금은 없는데 금주가가 있었어요. 금주가. 술을 금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들려드리고 싶지만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전 벌써 오래전 찬양이니까 가사가 예스럽긴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4절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금수강산대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두렵다. 2절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3절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서 동서문명 잘 빚내리. 4절 천부 주신 네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귀중한 몸이라는 거죠. 술에 도끼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그리고 후렴은요, 절절마다 불렀는데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어때요? 괜찮아요? 이거를 예배 시간마다 부르면서 가난하니까 한이 서려 있으니까 힘드니까 싼 술로 그냥 취해가지고 살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정신 깨우고 몸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복되게 살라고 일깨워주는 말씀, 그 말씀이 이 찬양 속에 들어가 있죠.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세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보죠.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들이 제 3인칭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복이 있다. 심리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이렇게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11절에 되면요, 그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너희를로 바뀌어요. 너희 2인칭이에요. 제 3자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너희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3절에 너희가요. 이건 이사야 예언자가 썼던 패턴이에요. 이사야 예언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시선을 하늘로 돌리다가 다시 이 시선을 이 땅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거는 팔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들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빛처럼 밝히십시오. 소금처럼 맛을 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격려예요. 이제 말씀했죠. 오늘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남다른 맛을 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빛입니다. 삶을 밝혀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슴에 담고 삶에 담아 여러분의 빛이 밝혀질 때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인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얼굴이나 모습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바르게, 너그럽게, 온유하게 복음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의 빛을 마음에 담고 삶을 지켜가고 이 말씀 새기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걸고 해볼 만한 일이 있다면 바로 빛이 되는 일, 소금이 되는 일입니다. 이 귀한 일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늘 마음에 새기고 지니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